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다 이제 스스로 왕이 된 존재예요. 사람은 다 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불만이 많은 것은 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까?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결코 내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생각은 내가 왕인데 왕인 내 뜻과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인식론적으로는 왕이지만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왕이 아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인식하기를 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말이죠. 혹은 반대로 쟤는 왜 저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때요? 어떤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타인을 바라보니까 그 타인이 하는 꼴이 왕인 내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이제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존재임을 하나의 증명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타인을 향한 판단이 나온다. 그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구나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혹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왕이 되어서 매사를 보니까 뜻대로 돼야 말이죠. 그래서 매사 뜻대로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왕은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혹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왕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말이죠. 서로 패당을 짓고 그 왕된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보고 있는 그 상태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다 왕이 되어서 정말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구나 말이죠. 서로 판단하고 뜻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말이죠.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바울 편이냐? 아볼로 편이냐? 너는 베드로 편이냐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패당을 짓고 쟤는 말해 바울 편이래라고 이제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이 왕의 어떤 모습을 다 우리가 보이고 있죠.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불만이 많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 나의 왕된 마음을 깨트리시는 분은 진짜 왕인데 진짜 왕이신 주님께서 어때요? 항상 나의 기대치대로 안 되게 함으로써 너는 왕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된 사람들은 매사가 안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을 받는 것이 그것이 어때? 그게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가 돼요. 예전에 무슨 뭐 이적인가요? 유재석이 같이 만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좀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버림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성도의 특성은 우리 개인의 왕됨을 부정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진짜 왕 되신 분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야곱이 했던 말처럼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너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그때 야곱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때 야곱 몇 살이라고 그랬죠? 130 몇 살이라고 그랬죠, 그때. 근데 그때 야곱이 덧붙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창세기 40 몇 장에 보면 그 말이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그 왜 인상적이냐 하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요약했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장인가요? 46장 47장이군요. 4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쭉 물어보고 대답한 내용이 나오죠. 그 바로가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47장 8절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130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말하죠. 130살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하죠.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 보여주는 건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사실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그 복 받은 사람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130년은 횟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는 질적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봤을 때 내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조상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의 어떤 특징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다시 말하면 뭐가 이렇게 마음에 뜻한 바가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것, 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늘 험악한 세월이 펼쳐지는 그것이 그 어떤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매사 형통한다? 그것은 오히려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진짜 왕 되신 분이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시거든요. 그것은 정말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마약상들이 많이 설친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러 서로 접촉을 못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걸로 마약을 구매하고 해서 이 마약 환자들이 뭐 사방에 택시 타고 잠들어 보니까 마약 환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퍼져 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마약에 취하는 거죠? 환상은 달콤한 거거든요. 허상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진실은 고달픈 거예요. 진실은 괴로웠고 험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네요? 우리가 이미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왕건키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험악한 땅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악한 땅에 살게 하셔서 가시왕건키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우리가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말이죠. 쾌락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잠깐 잊을 수 있죠. 잠깐. 언제까지 허상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종교라는 아편에 또 빠져가지고 말이죠. 계속 또 뭐 신천지니 뭐니 그 어떤 그런 아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또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 이 말한 고백,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험악한 겁니다. 그렇게 매냥 엔조이 뭐 항상 뭐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은 험악한 거죠. 정말 잠자리에 들 때, 야, 이대로 아침에 안 깨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 들 때. 또 아침에 또 깨면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싶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 험악한 날들이 그게 사실 인생의 진실이거든요. 그 험악한 인생의 진실 가운데로 뛰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저 아주 포근한 하늘 침대 위에 들어 누워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로서 이렇게 뭐 제끼고 이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뛰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험악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험악한 우리의 진실을 외면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험악한 인생의 진실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몸으로 체휼하시고 이뤄낸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가를 먹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저 판단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랑 뭐 비슷하죠. 뭐 항상 판단하고 저 왜 저래 못해서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시작하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왕이 되었냐?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지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다운 왕이 되어야겠죠. 왕다운 왕이 돼야지. 가짜 왕, 허상에 빠진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남들이 볼 때 벗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그 으스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왕처럼 우리가 왕이 아닌데 가짜 왕 행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마귀가 보기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삶의 정황 가운데 불평불만에 가득하고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 되기를 내가 원한다. 진짜 왕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쭉 보여줄 말씀이 그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괜히 잘랐나 싶기도 한데 다음 주부터 볼 말씀이 그 진짜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주 말씀이에요. 참 어이없죠. 왜 어이없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옷을 입고 용포를 입고 보좌에 앉아서 여봐라 저봐라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저놈을 당장 매우 쳐라 뭐 이게 왕 아닙니까? 누구누구의 사약을 내리노라 이게 왕이잖아요. 그 옛날 무슨 시간 탐험대인가 하는 그 KBS에서 했던 그 장동민하고 뭐 쭉 나와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장동민이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하루를 쭉 보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왕의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내용이 참 너무 웃겼어요. 오늘 또 수십 명을 죽였다 하고 장동민이 왕이니까 뭐 수틀리면 그냥 쟤 죽여 다 죽여버린 거죠. 수십 명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왕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한 절반쯤은 다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가 왕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이겠어요. 우리가 말로 판단하고 말로 죽이고 말이죠. 눈총으로 쏴 죽이고 말이죠. 뒷담으로 까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참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돌아보면 이 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본. 지금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일이 말하자면 왕된 백성의 왕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된 자들은 내가 아볼로와 교제하는 것처럼 아볼로가 나와 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말씀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구약성경 속에 모든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뭐 예를 들면 그 2장 9절 말씀 보면 2장 9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억 각주를 보면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보자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는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의 진짜 어떤 활동력이에요. 내가 아는 말씀은 사실 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부정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주보 서버리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마저 자기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써먹을 어떤 그런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할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말씀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자신이 지금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지금 뭐 잠 다 깼습니까? 잠 다 깨서 지금 맑은 정신으로 듣고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로마 7장 말씀 보면 7장 9절에 7장 9절 이게 좀 이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접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어떤 양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살았습니까? 자,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고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요리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서 요리해서 적용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있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요리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넌 죽었다. 우리의 죽었음을 알려주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어떤 활동성입니다.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성경 해석학을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해석학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이력을 지금 맛보지 못한 어떤 인간들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와버리면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죽었다. 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없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바울이 전에, 다시 말하면 전에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 모든 말씀이 봤을 때 흠이 없도록 자기를 갖고 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말씀이 오니까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자기의 죽었음을 봤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말씀을 대하는 확고한 입장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보겠다 나서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말씀을 못 만난, 임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허상이에요. 말씀 앞에 보면 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본 말씀에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기록된 말씀 자체를 내가 살아서 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내가 또 다른 자긍심을 품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왕이 된 입장에서는 계속 나의 왕됨을, 나의 신됨을 보충하고 봉황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뭐든지 끌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도 가지고 와, 내가 지켜서 내가 더 유식한 사람이 되겠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와, 내가 그거 듣고 더 유식한 사람 되겠다. 심지어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가지고 옵니다.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르니까 또 그 주 보혈까지 가지고 와서 나의 왕됨을, 나는 보혈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이라는 걸 안다고 하는 그 예수의 보혈마저까지 아는 그런 자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온 나는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와서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예수를 찌른 자로서, 내가 찌른 칼과 내가 찌른 못과 내가 찌른 창에 의해서 흘러나온 피에 덮인 그 보혈이지, 나는 깔끔한 채로 내가 예수의 보혈을 들고 왔다? 주님, 하나님, 저 예수님 보혈 믿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나와 무관한 어떤 피를 가지고 온 그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찌른 못에 의해 흘러나온 그 피로 내가 덮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여놓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칼을 들어 본인이 제물을 찔러서 본인의 피를 뽑아야 되는 거죠. 본인의 피를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나는 찌르고 예수는 몸부림치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 죽인 자로서 내가 찌른 예수의 피를 덮어 쓰는 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죽은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우리의 평생은 끝없이 주님과 갈등하고 싸우는 어떤 과정인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주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의 피를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냥 예수의 피가 우리의 반항이 나타날수록 예수의 피는 더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거죠. 마치 무슨 즙을 짜면 누를수록 그 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반항과 불평과 불만이 더 예수를 압박해서 예수의 피를 더 짜내는 어떤 착즙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몇 번인가, 그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 성도의 인생은 뭐냐? 성도의 인생은, 성도가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까? 끝없이 반역의 역사 자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퍼지지 말고 오늘 돌아오면 이제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요기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나됨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지켜서 나를 더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행한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타인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왔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예의 바르게 산,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너 같으면 어떤데? 주님이 한 번 더 세게 압박하면 우리의 의리됨은 다 사라져버려요. 점잖은 사람, 그 천만의 말씀이죠. 압박하면 다 날아갑니다. 압박하면. 뭐 살만하신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주께서 우리를 되게 눌러버리면 우리의 의리됨이라는 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잘하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와 아볼로는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 죽은 자임을 알아서 아볼로나 나나 서로가 서로의 어떤 뭔가를 주장할 입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와 아볼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이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죽은 내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패당을 지어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름에 나도 죽고 아볼로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다 말이에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무슨 판단이 있고 무슨 의식됨이 있냐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어떤 그 권능까지 다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이미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은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건, 내가 오늘 성경을 보고 내가 죄를 안 지었고 내가 누굴 험담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경건이 그 사람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름에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났다는 걸 본 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경건의 어떤 그런 외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처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느낌 아니까 느낌으로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왜? 바람처럼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이 안 되죠. 오히려 어때요? 그 말씀도 내가 아는 자야 하고 그 말씀을 아는 내 가치가 더 올라갈 뿐입니다. 올라갈 뿐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자임을 늘 확인받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받은 생명.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 오후에 교회 나와 있다가 오후에 너무 잠깐 졸려서 잠깐 여기 의자에 잠깐 누웠는데 한 5분간 잤나 보죠. 눈을 떴는데 그 잠깐 짧은 순간에 여기가 어디지? 지금 몇 시지? 여기 집인가 어딘가? 뭐 그 순간적으로 이 파악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처럼.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딱 그 짝이에요.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잠깐 순간에.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의식으로 우리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식으로 나를 파악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파악하는 것은 내 의식을 파악하는 건데 그 나를 파악하는 나의 의식이 사라지면 나의 나됨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누가 얘기해 주죠? 내 의식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말하면 치매인데 그 집에 걸린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아, 먹었어. 한 5분 뒤에 밥 먹자. 밥 먹었다니까 엄마 안 먹었는데 5분 뒤에 일을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파악하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건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끊어지고 날아가야 될 그냥 기억에 불과해요. 기억. 우리의 이 AI 같은 뇌가 갖고 있는 기억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진짜 나는 날마다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만들어 온 내 인생은 자랑할 것이 있겠죠. 반대로 부끄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 온 내 인생이 아니고 주께 받은 거니까. 너 왜 거지냐 나사로야. 주께서 나를 거지 되게 하셨어. 그게 그 나사로 거지의 고백일 때 그 나사로는 거지지만 어때요? 그 사람은 왕이에요. 왜 왕이냐? 왕 대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왕 대신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왕인 겁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그 한석규가 왕으로 나올 때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뭐 어디서 보면 한석규가 그 똥찌개 지고 왕 전용 밭에서 그 작물 키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똥찌개 지고 가서 거름 주다가 왕의 손에 거름이 묻었어요. 이 손 잘라냅니까? 거름 묻었지만 어때? 거름 묻었지만 그건 누구의 손이에요? 그건 용수예요, 용수. 용수입니까? 용환이고 용수고 뭐 발이 용종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름 묻은 손이지만 왕의 손이죠. 나사로 거지야, 너 왜 거지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받은 거야, 주께서 나를 거지가 되게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사로는 왕의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왕의 모습은 거름 묻은 손도 왕의 지체의 일부고 똥 묻은 손도 왕의 지체의 일부인 것처럼 오직 주신 그 왕 대신 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다 왕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주께 받아서 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 왕됨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왕됨을 드러날 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와 대화할 때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 떠나기 전에 워낙에 현자란 말 듣고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왔잖아요. 이제 먼 길 출정 떠나는 길이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었겠죠. 그 어디 있느냐? 그가 가면 저기 보니까 무슨 저 깡통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디오게네스 유명한 철학자가. 그래서 알렉산더 가서 물어보죠. 현자 씨 뭐 필요한 거 없냐? 와이즈맨. 그때 디오게네스 했던 말이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좀 비키라고 햇빛 가리지 말고. 일국의 왕을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페르시아 원정 떠나는 그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이라잖아요. 알렉산더 그 왕 자체를 알기를 그거 좀 비키라 햇빛 가리지 말고.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그 왕을 한마디 말로 제압하는 그 철학자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에 들어 있었던 그 철학자가 더 왕의 위엄을 갖고 있죠. 성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컨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참으로 왕이에요. 지금 뭐 좀 안다고 이렇게 우쭐하는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 왕 노릇 말고 바울이 말하죠.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네가 왕 되기를.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인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치 있는 자고 더 많이 올라간 자가 가치 있는 자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가를 먹고 나서 마귀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형성된 이 시대의 가치관 자체가 이게 허구라는 거죠. 참으로 왕 되길 바란다. 우리가 이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왕 되심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권세 있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짧은 순간순간들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또 막 그냥 헛된 왕 노릇에 빠져 있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에 의해서 말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왕 되심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풍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것으로
모든 만물을 스스로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된 자로 왕도를 할 수 있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